오늘 마태복음 9장 우리가 18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하는데 세술은 새 부대에 이번 성회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의 시간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왜 죄인들과 같이 먹습니까? 또 하나는 금식하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건 다 구약적인 배경을 두고 질문을 한 것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킨 듯 죄인들이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하고 하필이면 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시대적 분별이 없는 사람, 우리는 시대적 분별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세계를 염두해 두고 부르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열방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콜링을 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이스라엘은 착하게 살아. 구약은 이스라엘은 착하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자기들이 쓰임받을 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여전히 나는 의인, 저 사람은 죄인. 그래서 시대적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시대적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하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것인데 전도하고 영혼구원을 할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들 가운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쓰임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쓰십니다. 구약 때에는 왜 죄 때문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메시아 죄사함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근데 성령도 안 왔고 당연히 그러니까 수시로 터지다 보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성령 좀 보내주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구약의 당연한 시대였어요. 지금은 약속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죄사함을 누리고 그와 더불어 죄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에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누리고 지금은 예수님과 더불어 죄사함을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그리고 잔치집에 혼인집에 있는 친구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대에 메시아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울면서 금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시대를 읽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과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새 시대가 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세술이 안 되겠다. 세술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새 부대를 지금 짜고 있다. 그래서 부르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간다고 해서 그 딸을 살려주고 지금 갑니다. 요즘 보면 우리 119가 갈 때 뭘 키고 갑니까? 머리에다 한번 얹어보세요. 얹었다고 시고 지금 가요. 이제 시작. 삐뽀 막 가죠. 지금 급해요. 지금 119예요.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해당장 야이로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간에 끼어있는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가는 도중에 해당장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머리에 삐뽀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방해를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라는 것을 그 믿고 그가 옷자락만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냥 누가 잡았느냐, 누구냐, 나와라, 누구냐, 계속 나오라고 안 나가니까,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서서 가지도 안 하고 지금 급한데,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12년 동안은 혈류증 여인이었고 제가 그냥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 잡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제 간증을 듣고 칭찬하는 사이에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집에 연락이 올 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처음에 찾아왔어. 우리 딸이 죽어가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오셔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 해당 야이로가. 그런데 그 사이에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딸이 죽었다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갔고 현장에 딸이 죽은 현장에 가보니까 헌화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지금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그 동기부여가 돼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자기 딸이 죽은 자리에 갔는데 죽은 사람 대신 와서 울어주는 헌화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동참하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맡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딸이 살아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자,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모델 딱 하나를 딱 붙이잖아요. 이 12년 된 이 혈류증 여자의 주님이 이 사람이 모델이 딱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 영적 모델로 딱 썼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의 옷을 딱 만질 즈음에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야,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구나. 이제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선생님 안 와도 된다. 모시려 오는 사이에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의 어떤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 믿음의 차원이 있잖아요. 자, 이 높은 차원의 믿음을 이 해당장에게 심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이라는 거,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황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증을 꼭 시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가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 보십시오. 저는 저분이 그 교회에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기로 딱 돼 있다는 데가 딱 꽂혀가 있었거든. 왜? 그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 그런데 저는 볼 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를 저 목사님이 생각하기 전에 저는 그곳을 다니면서 저게 참 좋은 곳이다. 앞으로 비전이 있는 곳이다. 그게 소태전 교회예요. 이름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한 관리인이 와서 전했죠.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회당장 야이로, 마가복음의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야이로가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어갑니다. 지금 갑니다.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지금 거의 다 죽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셔서 지금 내 딸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손만 내 딸이 얹으면 날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다 죽어가지만 당신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 회당장도 예수를 어느 정도 압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을 잘 알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주 그 회당에서 주일날 세웠을 거예요. 왜? 같이 있었으니, 한 동네에 있었으니까 설교도 또 많이 들었을 것이고, 회당에 가르치는 거, 회당에서 이 질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능력 있는 자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뭐예요? 메시아로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는 믿음은 회당장 가운데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믿어진 겁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19절, 읽는 게 19절, 20절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여러분들이 지금 한 절 한 절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회당장 믿음은 어느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손 얹어야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려야 돼요. 그 회당장 믿음은 내 딸을 예수님이 오셔서 손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고, 그런 이제 나머지는 우리 믿음인 거죠. 예수님과 제자가 지금 따라갑니다. 예수님 제자는 12명은 나중에 사도로 세움받은 게 12명을 받고, 제자는 그 외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여자도 있었고 제자들도 따라가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따라갔다고 돼. 다 과연 다 죽어가는, 다 따라가면서 그래 다 죽어가는 회당장 딸이 살릴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각자의 생각을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가면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회당장은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때문에 애워싸서 지금 천천히 가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게 20절입니다. 12해를 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다. 여러분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하혈하는 병입니다. 몸도 아프지요. 또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많은 또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은 괴로움만 당해 더했다. 가진 것도 다 탕진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는데 조몸이 더 중하여졌다. 이 여자는 소문을 듣죠. 여러분 소문을 들으십시오.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의사시다. 예수님은 무슨 병이라도 다 고친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고치고 그 영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그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인 의사시다. 예수의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십시오. 예수님을 알려면 더 깊이 아십시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문제가 있었죠. 예수의 소문은 그런 소문을 그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어.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은 군종 속에 못 들어가. 군종 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혈류병은 안 돼, 못 들어가요. 군종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 제가 이런 병이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머리를 내밀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을 하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졌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터치해 보려고 에워싸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곳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잡았습니다. 이 옷만 잡으면
예수님이 안수 안 해준다고 해도, 그럴지라도 내가 안수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직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다르죠. 이제 두 가지 나왔어요. 앞에는 혀당장은 뭐라고요? 내 딸 손만 얹으면 나으리라. 또 이 여인은요? 상황이 어때든 간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나는 뭐예요? 어쨌든 가서 탁 하지는 못해도 옷만 만져도 그렇게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은요, 한 12년, 10년만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 물어보면 자기 운명처럼 끌어안고 갑니다. 용하다 하는 의사 만나서 돈 다 날렸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요즘 보편적인 성령이 임한 우리보다 훨씬 나아. 내가 불치병 있는데 12년 산인데 예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기 환자 없어요. 21절에 한번 봅니다. 21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참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상황을 우리 생각해봐요. 12년 동안 몸을 상태를 봐요. 하혈을 했는 몸이 얼마나 말랄까. 파리하니, 생각만 해도 우리가 파리하니 볼 때 제가 진짜 3년 동안 하혈을, 생리를 하고 나면 안 멈추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을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뭐냐면 빈혈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읍에 계시는 분은 와서 우리 교회에 한 달 정도 왔어요. 주일마다 와서, 그리고 아들하고 왔었어요. 아들이 그거 눈을 본 거예요. 그런데 기도받고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김제 시청에 근무하는 모 집사님은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거기에 생리대를 차고 생리대 위에다가 헝겊을 얹어놔. 그 위에 더 얹어야 돼. 그러니까 앉아서 일하는 지금 공무원이라 직업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기도 많이도 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지금도 괜찮아.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받는 사람 믿음도 있어요. 받는 사람 믿음도 있지만 또 기도해주는 사람의 또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치유 사역은요, 누가 능력 있는데 그거 없어요. 능력은 주님이 계시는 거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지. 그런데 대부분 어디 가면 능력이 많대.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참 성경 좀 보지, 조금만 더 보지, 조금만 예수님만 더 안다면, 깊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왜 지가 가로채 주님 거를.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제 마음에 자기 생각인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저 겉옷만 만져도 나 구원받겠다. 이 구원은요, 병자니까 병에서 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가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 낫겠다, 문제 해결되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믿는 그 방법이요. 아니면 내가 오늘 머리에다 탁 얹자고 내 머리 아픈 거라면 낫겠다 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믿음의 사회잖아요. 제가 한 번은 축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이 몰려 있을 때, 왜 지금은 그렇지만 기쁨의 교회 자리가 넓고 괜찮지만 옛날에는 기아에 바글바글했어. 그래서 이 협력 사역자들에게 10명에서 12명까지 이렇게 조를 만져줬어요. 조장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저희가 맡은 게 그때 딱 사모님 조를 맡았어. 사모님 조를 그때 12명이, 11명이 12명이 아니 기억이 잘 안 나. 12명이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워낙 자리가 좁으니까 이 안술에서 쓰러지고 나오고 하면 저를 들어눕어 버리는 거야. 안 일어나.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를 살짝 다 걸쳤어. 그냥 얹혀놓고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쪽쪽 갈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으니 저쪽 팀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누워 죽기를 하면서 한 다리는 이제 다리를 얹어놓고 이게 좀 친한 척하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는데 귀에다 대고 악한 영, 내가 그래서 악한 영 나가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이 사람을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얹어놓은 사람 있죠. 그 사람 나가게 하려고 악한 영 나가 귀에다 대고 살짝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가 되는 걸 봤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과음을 질러도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가. 그래서 얼른 떠오르는 게 귀에다 살짝 대고 야 내가 살짝 여기 네 귀에는 네가 들릴 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릴지다고 딱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막. 왜 그러냐니까 이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악한 거지. 왜 그러냐니까 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막.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는 걸 봤어요. 아멘. 자, 치유나 죽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자기 믿음대로 돼. 자기 믿음. 예수님이 치유자이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줄 그 용의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손을 얹어야 낫는다. 그렇게 하면 손 얹어야만 낫고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손을 얹어야만 나서 꾹꾹 눌러갖고 뭔가 좀 진하게 좀 해줘야 된다 생각. 그렇게 해야만 그분은 나서.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옷자락만 잡아도 나아요. 생각만 하면 옷자락만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제가 옷자락만 나는 저까지 갈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사람 밀리고 해서 옷자락만 잡아도 되겠다 생각하는 그냥 낫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한 이야기고 백부장은 옷자락 안 잡아도 나았어. 말씀만 하세요. 권능으로 그냥 말씀의 권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 명령만 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제가 집단 치유를 가끔씩 하는데 믿음대로 되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것까지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5장 29절에 34절에 내가 그 손에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랬거든요.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더니 진짜 그대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 증세만 잠시 나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병을 알잖아요. 나은 걸 근원을 느낀 거예요. 근원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원. 그 순간에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고 밀치든 어쨌든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리고 나는 끝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인만한 생각으로 해서 잡았어.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가던 길로 삐뽀 가면 되고 이 여자도 자기 길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속을 태우기 시작해 또.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 한번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이 또 이 속을 태우네.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잘 하셔야 돼. 어떤 임파테이션을 하거나 치유를 하면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요.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얹어만 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내 손에서 어떨 때는 바람 같은 게 손바닥에서 있죠. 바람 같은 게 스쳐가는 게 보이고 손끝이 따끈따끈한 거 어떤 때는 이게 뭐랄까 하나 이게 막 간질간질한다고 하나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고 저릴 때가 있고 그래요. 어떤 때로는 불 같은 게 나가는 때가 있고 이런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오래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의젓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들어가고 있다고 믿음을 내게 동의하기 위해서 말을 해줘요. 뭔가 지금 그런 느낌은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살다 나타나기만 하고 그럴 때는 뭔가 그럴 게 반응도 없는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독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손에서 지금 무언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자, 가만히 계셨다라면 누가 믿음을 잡습니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예수님은 느껴진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 그 사람이 가서 뭐 몸을 팍 잡은 것도 아니고 옷가만 잡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볼 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이. 야, 그럽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믿음이 있었네. 보통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데 한 번 꽉 좀 눌려달라고. 제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기쁨에게 가면 목사님 나 좀 꾹꾹 눌러지. 그럼 목 디스크 걸려. 제 손이 보통 큽니까? 거기에다 얹어만 대도 한 짐인데.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자기 혼자 와서 무엇을 만졌길래 능력이 빠져나가지? 예수님이 이제 찾는 겁니다. 누가 내 손에 몸을 댔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자꾸 안 가고 지금 물에 지금 급한데, 이것이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로서는 안 된다는 행동을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 좀 보십시오. 지금 빨리 가시죠. 31절 봐요. 31절 시작. 어, 31절이 거기까지 가나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마가복음. 이거 그냥 넘어가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지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 같은데, 마가복음 31절, 31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으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 지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거래요. 에워싸고 제가 뭐 서로 막 가려고 미는 걸 말하죠. 어쨌든 예수님에게 한번 터치 한번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이,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내 옷에 누가 손댔냐? 이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는데.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이해 갑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 하도 깝깝하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잡나 이 말이겠죠. 그냥 가세요, 가시지요. 야이르 딸이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갈 생각을 또 안 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말을 해주냐면요, 우리가 아까 낮 시간에도 오전 시간에도 들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새벽 시간에도 들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것을 뭐라냐면, 지금 보면 다리 죽어갑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 몸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어느 사람인가 믿음으로 잡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믿음은 누가 임파테이션 안 해주어도요, 누가 치유를 안 해주어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오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어딘가 지금 계실 거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어딘가 계신단 말입니다. 계시는데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든 간에 어딘가든 계셔요. 치유의 영이, 우리가 치유의 영을 구했잖아요. 저는 이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치유 여행을 구합니다. 시작하는 동시에 주님 미리 오셔서 필요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인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천군 천사를 치료하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고, 그리고 또 보너스로 하나 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합당한 사람에게 팍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해놓고 하니까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해놓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치유의 영이 운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당기는 겁니다. 지금 내 몸에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몸에 역사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의 간증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이 내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 내 몸의 역사가 몸에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당기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아멘 하세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돈 필요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도 좀 많이 해줘봐. 저 돈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이왕이면 복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보고가 여러분 하늘에 창고가 있는데 그걸 열으십시오. 주님이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치유하고 나서 가끔 영을 열어준다고 임파테이션하고 있으면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온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따라온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손을 내밀면서 자기는 안 하는데도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유력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뭐예요? 믿음을 땡기고 있어요. 저 사람 지금 하고 있는데 역사하는 거 내게도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마가복음 32장에 보니까 숨길 수가 없구나, 찾으려고 작정했구나. 자기가 얼마나 두려웠게.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부정한 여자예요. 자기하고 딱 맞닥뜨리면 부정하니까, 누구든지 부딪히면 부정하니까 군정 가운데 가면 안 되거든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고 찾으니까 누구냐? 누가 나를 잡았느냐? 에헤이 베드로가. 그럼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니 주님 한두 사람이 잡습니까? 여럿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합니다. 전대요라고 그래요. 전대요.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일을 다 여쭈었어요. 제가 혈류증 여인입니다. 제가 용마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고요. 그런데 제 병이 안 낫고 더 중요해져서 있는 돈 다 허비했습니다. 몸만 더 중요해지고 병만 더 가중됐습니다. 당신의 소문을 듣고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의 믿음, 내 생각의 믿음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하이라는 여자입니다. 말할 처지가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저번 옷사랑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잡았더니 지금 그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몸에 하혈이 그친 것 같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병 고치러 가는 그 자리에 간증 집회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들었고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함께 가면서 이 간증을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전 시간에 간증 들었을 때 어떻게 간증 집회하는 것 같았잖아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겁니다. 제 3탄 나올 거예요. 3탄 나온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가면 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 본문도 있어요. 22절 보니까 22절은 본문 봅니다. 본문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어제 저녁에도 안심하라 그랬죠. 안심하라. 그런데 지금 이 안심하라 하면서 너 돌 맞아 안 죽어. 따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안을 좀 가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까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받았습니다. 몸은 이미 나았죠. 영도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옷자락만 잡았는데 병이 나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영육간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다 말고 이 여자에게 간증을 요구했을까? 여자가 누군지 찾고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어봤을까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믿음을 격려해주고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옷을 잡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오신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던 길로 하던 일 하시도록 놔두라고 그랬어요. 벌써 그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전달해 주려고 오고 있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좀 뭔가 지금 정리가 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 성경을 이걸 모르고 그냥 사역을 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하면은 여러분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는 능력만 있다고 해서 내 것인 양 막 가서 쓰는데 그건 딱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사역도 주님이 아셔야 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이 사건을 아신 예수님이 회당장을 딱 쳐다본 거예요. 회당장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믿음 없어요. 단지 뭡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에 와서 얹어야 돼. 얹으면 살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 회당장에게 믿음을 더 심어줘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저 딸은 못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통로로서 내 것이 됩니다. 믿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치유 사역할 때도 여러분 방법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딱 그렇게 낫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면 낫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믿음의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기름도 많고 재정의 기름도 많고 하늘에 보고 보물 창고가 있어서 하늘에 보물을 많이 있고요. 치유가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느냐? 믿음으로 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땡기십시오. 믿음은 통로잖아요, 통로. 그런데 여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회당장 딸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에 메시아가 오면 고유 사역이 있어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은 고유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메시아 고유 사역 중 하나. 예수는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여기에 어떤 믿음이 이 믿음이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요. 지금 죽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이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는 고유 사역이 있어요. 그는 첫째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에 그 믿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본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물론 살아나겠지만 회당장이 보기에는 지금 회당장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예수님이 걷는 게 아니고 뒷걸음질하는 것 같아. 막 쳐다보니까 막. 그래서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자기 딸은 죽는데 그 생각만 지금 머릿속에 담아있는 거. 그러면 아까 그 혈류증 여인은 생각은 어떤 생각? 저분은 만지면 낫는다. 이 야이로는 뭔 생각?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딸 죽는데 이 생각. 그래서 믿음이 없는지 자기 딸을 죽어버렸는지 죽으면 이제 자기는 자기 딸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자기에게 없는지 몰라. 죽어도 이 예수님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가기만 하면 산다라는 걸 모르는 거,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고 노력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는데 넘어가 그냥 너무 좋은 것만 찾아. 너무 그냥 현실적인 것만 찾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발자취를 좀 찾아서 예수님처럼 좀 돼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건 주님보다 자기 딸이 지금 예수님의 회당장을 너무 더 잘 압니다. 회당장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 잘 알아.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해당장 딸이 죽었구나. 이 해당장이 아직 내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구나.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믿음이 없구나. 이 해당장애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심어줄까? 이 여자가 옷을 딱 잡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잡는 순간에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낀 겁니다. 아, 이 여자를 모델로 삼자. 이 여자를 이 회당장의 모델로, 영적 모델로 만들자. 믿음의 모델로 삼자.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회당장이 믿음을 세워주고 독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취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우리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가고 물은 겁니다. 지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자기 딸이 죽었지만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치유사이고 죽은 사람 살려놔도 이번 성에도 좀 옷이 와서 간증 좀 하라니까 부안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안 와. 죽은 사람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도 안 와.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느냐? 겨우 교회만 다녀. 창피해서 못 오겠대. 그 죽은 아들은 1년 반 후에 죽은 아들은 아니요 그 사람 아들은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아버지 트럭을 몰고 나와서 커브길 잘못 도는 바람에 가로수를 쳐박았는데 강원래 그 가수처럼 하반신 마비됐어요.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거의 8시간 9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서 기도했을 때 에스겔 꼴짝에 그 많은 뼈들이 드글드글하는 거 여기에 뼈 맞는 뼈 이대로 와 붙어 치료될지어다 하고 저는 왔어요. 그때는 내가 치유사역 이걸 공식적으로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 걷고 광주에서 결혼해서 살아. 그래서 좀 와서 좀 간증 좀 해줘라. 둘이 그랬더만. 아니 사진이라도 좀 보내주라 그랬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만 사진 찾고 있어요. 그러더만 아직까지 2달 됐는데 안 와. 믿음이 중요해. 믿음.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냐. 죽은 사람 손 좀 만져보자야. 막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부안에 살고 있어요. 산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 믿음. 우리 예수님한테 죽은 자 제 딸 살리러 가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믿음을 심어주기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효동교회 가니까 별로더라.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돼. 얘들 믿음만. 이 효동교회 괜찮습니다. 밥맛도 좋고. 지금 안 가고 지금 주님 버티고 있잖아. 누구냐? 대답 좀 해봐. 누가 잡았어? 돌이켜서 범인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 집 끝까지 물으셔.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상황을 알고 할 수 없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요. 괴로움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내 몸이 그럴수록 더 중해졌고요.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감히 나가서 내가 안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것이 자기 선에서 최선의 행위였어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한 최고의 행위입니다.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나을 것이다. 어차피 안수도 못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잡았더니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들으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회당장 야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이 자꾸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야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역사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역사를 가져온다. 믿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방법이 없다.
한계 없다. 그래서 한계가 없대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은 보편적이나 꼭 손을 얹어야만 낫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풀어진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 자꾸 이 여자 간증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오늘 오전에 간증 참 잘하셨다고 그래요. 100%짜리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뭐 할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하십시오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시간 자기가 맞춰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 성경 공부 몇 년째 가르치고 있지만은 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궁금하지도 않아. 왜? 당신이 배운 거 당신이 준비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제 믿음이에요. 저도 주님 그 대신에 기도는 해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더 지혜를 주십시오. 성도들이 가르치는 저보다 더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막. 저는 기도해요. 저보다 더 나아야지. 저는 지는 애 뜨는 애.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어느 마을 어느 도시에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뒤로 이 여인 사건 뒤에 예수님이 떠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냥 차에서 저쪽에 있는 사람은 다이빙을 해서 예수님께 만지는 사람 있었을 것 같아. 상상이지만 지금 사람 많어. 그러면 내가 저 예수님 분명히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주면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만히 있겠어? 무슨 수를 쓰려도 그냥 가서 길거리에 엎어져 지나가는데 누워서라도 어쨌든 터치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세요. 여기도 그렇게 왔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에 그냥 제가 이 성회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성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런데 구하고 손을 댄 자는 믿음으로 낫더라. 이것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 믿음 이후로요. 그 사건 이 간증 이후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렸어요. 이 여자의 어떤 행위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북돋아 준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자,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구나. 떨어져 있어도 임파테이션이 되는구나. 이것을 그 믿음으로 만들게 되어 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는데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 온 겁니다. 벌써 죽었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해서 선생님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메시아가 뭐라고요? 고유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메시아에만의 고유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고 안전병이 일어서는 거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거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겁니다. 고유 사역 중이에요. 지금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믿음, 그때 당시의 믿음이고 치유하고 역사하고 살아있을 치유도 역사도 살아있을 때 말이지 죽어버렸는데 그냥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 말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들으셨다고 그랬다고. 그 야이로의 그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을 전해줄 때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대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무시하고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를 들은 채도 안 했는데 왜? 불신의 말이기 때문에. 왜? 자기만 불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깎아내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소리를 지르든 뭐 하든 그 옆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은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안에 있는 영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분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와갖고 일어나는 거 기도하다가 가버리는 걸 왜 갔냐 그랬더만 이상한 데래. 이상한 데래. 여러분 뭐가 이상해? 그 사람은 그 오랫동안 얼마나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데 우리는 원리를 다 알고 있는데 모르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잡았어. 나가서 저 여기서 그랬어요. 잡아서 그 이야기를 딱 가는 분을 잡아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은 저 사람 보면 불쌍하지도 않아요. 저 속에서 악한 것이 얼마나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나가기 싫어하고 과음을 지를 정도로 한데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갔으면 입 딱 다물어야 될 거 아니야. 가니까 효동교회가 어떤 교회니 뭐니 그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팍 떨어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되겠냐? 그런다고 되냐?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이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손에는 무언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나가네. 나 혼자라도 계속 말해. 능력이 되네. 우리 황 목사님 보통 믿음 아니라니까. 그냥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듣고 다른 사람이 들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더 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는 대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과 영적 자꾸 믿어지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반면에 불신자 불신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건 말하는 자들의 믿음을 자꾸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을 그냥 대패로 깎듯이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절대로 교제 안 하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세워주기 위해서 교제하시고 내 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그런 사람 말을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완전히 무시하고 해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좀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행했던 거잖아요. 지금 한 간증을 듣고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따라 평안히 가라. 이제 너 안 죽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 선생님 더 오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혈류증 여인이 방금 간증을 들었습니다. 12년 산 하혈을 했던 12년 동안 이 하혈을 낳았습니다. 많은 의사에 가서 괴로움도 당해보았습니다. 이 있는 것 전부 다 협의했고 그런데 병이 안 나았어. 나았으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그런데 자기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여자예요. 또 나는 주님 곁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고 믿었고 믿음으로 잡았더니 자기 입으로 나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나으면 낫겠다. 그런데 잡고 나서 자기 입으로 나았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회당장하면서 내 옆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고 내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치유하는 걸 많이 보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죽은 딸이 살리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돈도 노력도 시간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이 우리 삼역 사역자들이 가서 기도할 때에 낫겠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아까 표현을 참 잘해 주셨는데 오전에 어떤 분이 그랬는데 여자 목사가 남자 목사님 이렇게 와서 기도해 준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런 데 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것을 딱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오늘 이 혈루증 환자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의 모델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유행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 사람에게도 그 주변의 무리에게도 믿음의 모델이 되었어요. 아까 뭐 죽은 사람 거의 죽어갔어요. 대학병원에 가니까 다 이렇게 그 침대 있죠. 그 중환자실 그 옆에 그 임종하는 방이 있더만요.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 모시다 놓더만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도 설렁해. 그거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이라 들어가기도 좀 섬찟하더라고. 간호사 한 분하고 그 동생분하고 같이 갔는데 이미 제가 손을 만졌더니 썰렁했어요. 그리고 숨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도 않고 아주 비싸게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고,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부터 심지어 유두까지 그걸 못 꼽아놨어요. 왜냐하면 예민하잖아요, 그게.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가서 뭔 기도를 해? 그때는 전도사 때였어. 뭔 기도를 해?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서울서 내려오는데 터미널에서 갔는데 가서 하나님 나 좀 한번 체면 좀 살려줘봐요. 어떻게 기도해? 그냥 막 죽어가는데 이제 숨만 떨어지면 딱 끝이면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가서 손을 잡으니까 진짜 썰렁해. 내가 봐도 지금도 그 생각이 나. 손잡은 거, 우리 시체들 이거 손잡으면 이게 좀 썰렁하잖아요. 그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동생이 기도해달라서 왔는데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제 기도예요, 그게. 그러고 있는데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뒤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 그때가 아마 16년도인가, 16년도, 2006년도인가 그럴 거야. 5년 정도, 5년 정도 됐는가? 4년, 5년 정도 됐을 게 2004년.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 저보다 나이가 어려, 여자분이. 그런데 그렇게 죽지는 않았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놓으면 내가 언젠가는 모시고 와서 이것을 간증시킬 거야, 내가. 안 되면 내가 가서라도 태워갖고 올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자의 믿음이 모델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꾸 무언가에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 여러분 믿음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저는 한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아마 몇 번 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여기에 매이지를 않아요. 저도 옛날부터 축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꾸 그 방법이 옛날 한 것 그대로 방법 매이지 않습니다. 자꾸 옛날에도 임파테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고정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자꾸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새로운 방법, 더 간단한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누군가 길을 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면 이 영적 세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또 그 믿음의 모델이 자꾸 되어 가는 거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참 눈을 영안이 열려주고 싶고 그럴 것 같으면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김현정 권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임파테이션 많이 받아. 저분들은 그냥 제가 손만 얹으면 영이 무엇인지 알아.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다 보여. 뭐 배가 아파도 들으세요.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치유 사역이 쉬워요. 쉽잖아요. 나가 안에 있는 내 눈에 내가 영을 잘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안에 있는 건 어이 내 손에 붙어 나가. 그럼 보는 사람은 나갔는데요. 또 뭐가 있는데 그럼 이리 붙어 내 손에 붙어 나와. 장난 같죠? 쉽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알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통증이 있고 어디가 뭐 때문에 그런지, 뭐가 영이 자꾸 아픈 건지 아니면 어디가 막혀서 아픈 건지 그걸 수축고 뚫어져. 막힌 건 뚫어질지어다.
그러면 이분은 볼 때 뭐라고 떨어졌는데 아니면 뭐가 어떻는데 그래. 가끔 한 번씩 자꾸 나는 여기가 있는 딴 데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너무 앞서가서 그렇지. 잘 보셔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임파테이션을 기회 있는 대로 와서 받아가십시오.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보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도 그래. 주님은 보시고 아셨잖아. 그리고 또 다 보시잖아. 그리고 지금 그 야이로도 마음을 보셨고 그 여인의 그 어떤 행동 보셨다고 그래.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취하시라고. 성경에 있는 때 뭐 다른 거 갖고 막 아니 그만할게요.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델이 되십시오. 그 영을 격려시키고 믿음을 독려시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다윗이 첫째 사명이 뚫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뚫고 가십시오. 정복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는 않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산 가운데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해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확신만 가지면요, 정말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산 가운데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열정들이, 이 믿음의 행위들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쭉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 모델이라고 그래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이끄는 건데, 여러분 높은 믿음은 높으면 높여주는 것이고 믿음은 격려해주는 거예요. 끌어주고, 그래 이것도 전도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면 예언하는 영역에서 계속 이것이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 우리 황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예언은 뭐라고요? 그때 시작이에요. 그게 예언을 받으면 그게 시작이라니까.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다 설명을 다 해줬죠. 그래서 내가 오후 시간에 할 거 다 해주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 받은 거는요, 그걸 이제부터 시작이요. 시작해서 그걸 안 좋은 거면 하나님 이게 내 삶의 장애가 되는 거 아니라면 여기서 막아주세요. 좋은 것이는 주님 내 삶 가운데 그게 필요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나랑 비슷한 시기에, 그래 어떤 분 나랑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보면 기쁨에게 가면 몇 기 하죠. 저는 40기예요. 40기인데 우리 기수들이 있어. 기수들이 지금 저하고 팀장하는 김덕배 목사님도 끼고, 광주에 지금 치유사회관에 이병률 목사님도 끼고, 저 오성 목사님도 키고. 근데 그 외에는 지금 몇이 없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많았었는데. 그런데 나랑 비슷한 시기에 어떤 능력도 받고 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하나? 어떻게 저렇게 그동안 시험 들어도 안 흔들리고 저렇게 하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제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치유를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큰 병을 낳아. 전국에서도 그 사람 막 여기저기서 찾아와. 해주고 고맙다는 문자가 저도 받기는 해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모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리집에 가사 한 걸 보니까 이제 해당자 야이로 집에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겼다고 봐야 되죠. 만약에 중간에 믿음이 없다면 주님 우리 딸이 죽었답니다. 이제 집에 가죠. 저 가겠습니다 하고 갔을 건데 그 집까지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야이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오지 마라 하십시오. 죽었습니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 그러던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말 겁니다. 숨을 안 쉬고 얼굴이 하얗게 되고 손발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믿음도 떨어진다니까. 근데 해당장 야이로가 그때 믿음이 식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데리고 가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면 죽은 영도 산다.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체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살았을 때에
내 딸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었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자기 믿음이 아니라 내 딸이 죽기 전에 오십시오, 손 얹어 주십시오, 거기까지 자기 믿음인데 어디서 더 업그레이드 됐느냐? 여자를 세운 거잖아요. 내 믿음이 궁극적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가 이것을 다 이끌었지만은 모델인 그 혈육적 여자에게 이 믿음으로 내려온 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도전받아서 제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요. 또 제가 하는 것 때문에 또 어떤 것 중에서 여러분이 도전받아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관리집에 들어간 걸 보니까 해당장이 믿음이 식지 않았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믿음이 식지 않았구나. 더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죽었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 관리집에 가서 떠드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을 보시고 벌써 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문 호상꾼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호상꾼. 죽으면 애곡해주고 피리를 불어주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우는 것도 기가 막혀. 가족들은 진짜 그렇게 못 울어. 나는 중국에 가서 그게 진짜 그 집 식구인 줄 알았어. 딸인 줄 알았어. 눈물 진짜 흘러가면서요. 한참 넋놓고 쳐다봤다니까. 아무리 딸이라지만 저렇게 서글프게 울 수 있을까? 엄마하고 얼마나 사랑이 있었으면. 아버지하고 엄마인지 아버지는 몰라요, 내가 그때. 아니 어떻게 저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어떤 사이길래 저렇게 하냐. 그랬더만 우리 선교사님 막 웃어. 이렇게 막 하면서 전도사님 그게 아니야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 왜 그랬더. 막 저게 꾼이야 꾼 그러는 거야. 와, 그래서 직업도 좀 별난 직업이 다 있다. 눈물 흘려 뚝뚝뚝뚝 흘러가면서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전문적인 게 호상권에서 이렇게 죽을 때 막 우는 서글픈. 난 지금 하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도 지금 소리가 잘 안 되는데 그 죽음은 막 그런 소리. 아, 여러분들이 들어봐셔야 실감이 나는데 이제는요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어디 가면 그런 거 있으면 녹음을 해와. 이제 꼭 여러분 그게 필요로 하더라고요. 너무 슬피 우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족 중에도 저렇게 울을 수가, 저렇게 서글프고 울 수 있는. 근데 목소리도 가도 울어서 하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사람을 매혹시키는지 몰라. 아이고 나 혼자만 들었으니 어떡하나. 지금요 와서 보니까 피리 불고 구슬프게 지금 호상꾼들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벌써 와서 완전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러가라고 그래요.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 첫번에.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은 게 당연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비웃은 게 당연하다. 비웃더라가 능동태로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능동태지만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는 계속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죠. 비웃는 것도 계속 비웃고 있더라는 거죠. 죽은 것이 지금 분명하잖아요. 숨 안 쉬고 지금 분명한데 계속 그걸 보고 비웃더라. 지금 해당장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저기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더서 자기 딸을 살리든지 아니면 호상꾼이 거기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해당장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 또 여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쫓겨나든지 호상꾼이 쫓겨나든지 호상꾼들은 계속 옆에서 비웃고 시축거리고 있고요. 거기에 초상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 비웃고 있죠. 예수님은 그냥 저것들 다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지금 무리들을 보낸 후에 누가 나가서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저 사람 진짜 미쳤나?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니? 가라. 그만 불고 가라. 그만 불고 가라. 이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했을 수도 있고 야이로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에서 비웃던 호상꾼들이 다 쫓겨났죠.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3명만 들어오게 했어요. 3명. 여러분들 그 3명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제자들도 못 들어오게 했느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큰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안 쓰셨어요. 공생애 할 때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안 쓰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눈먼 자를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님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예수님도 그런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 기름 부음만 갖고 했는데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거잖아요. 쓰임 받을 때 제대로 원리를 알고 쓰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신성을 써버리면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우리의 모델이 되시려고. 그런데 큰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도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사람 믿음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고 비웃는 자들이 많으면 그 불신의 영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그들이 장작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런 이제 엎어놓은 것처럼 이 불신의 영이 확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이게 협력 사역자들에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하면 내가 하고 갔는데 기쁨에게서도 그렇거든요. 그런 원리거든요. 이분이 쭉 하고 가면 누구에게 딱 맞을 때가 있어요.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니까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잘해서 터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시큰 해줬더만은 다른 데 가서 간증 안 되면 거 가서 나왔다 가더라고. 여기서도 다 치료되고 다 했는데. 근데 그곳에 이제 내가 글이 보냈거든. 가까운 데 가라고. 그랬더만은 거 가서 나왔다고 그 목사님은 또 대필 광고를 하더라고. 또 여기서 와갖고 지팡이 저 발목, 뭐죠 이거? 목발 짚고 왔는데 그 치료됐는데 자기가 나왔다고 그 신문까지 내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난 거, 자기가 한 거예요. 아까 우리 황 목사님이 설명 잘 해줬잖아요.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쓰임받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그러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은 비웃는 사람들 나가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을 잘 안 믿는 사람, 또 의심 많은 사람, 좀 그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뺀질뺀질한 사람 오지도 못하게 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말씀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지도 않은 말이 그냥 내 입에서 참기름 바른 것처럼 막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딱 뜨기, 밭이 중요하다. 밭이 중요하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별 말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취하고 영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치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되겠냐? 주변에 떠들고 누가 아멘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되냐? 여기에 나가야 될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가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신 다른 데 보니까 달리다굽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소녀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굽이라는 말은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아직 늦잠을 자잖아요. 그래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이렇게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굼. 아이들 학교 갈 때 일어나야 돼.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진짜 자는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는 아이처럼.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였죠. 아이들이 아팠다가 막 이제 회복이 되면 알아보면 초코파이를 주면 안 돼. 초코파이를 줘보면 안 돼요. 초코파이를 주면 받으면 그 아이 다 나은 거고, 안 받으면 아직 덜 나은 거래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 병원에 신방 가서 그 아이가 막 열이 날 때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초콜릿 있잖아요. 초콜릿을 주니까 그 아팠을 때 줬는데 쳐다도 안 봤어. 그런데 다 낳고 기도하고 내가 줘보니까 얼른 받아서 얼른 입으로 들어가. 누가 못 먹겠까 싶어.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그런 걸 다 나았다라는 걸, 정상적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수리에, 온 곳에 퍼져 예수님 믿음에 대한 믿음도 더 자랐지만은 회당장 야이로도 유명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보다도 혈류증 앓는 이 여자로 말미암아 옷가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병이 낫는다는 것도 유행이 생겼고, 확실히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격려해주고 더 높은 자를 부르심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줄 때에 그 이끌어줄 수 있는 기름 부음,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 더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더 설명해봐야 이제 머리가 한계가 있어도 더 몰라. 저녁 시간으로 가야 돼. 아까 우리 저녁 시간에 읽어놨던 거 본문 거리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씩 자세히 보시면 내가 보려고 하면 못 찾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많이 읽으세요.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그냥 읽어. 그냥 읽으면 성령이 알게끔 가지고 와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이 가르쳐 가지고 오시더라고. 오셔서 안에 넣어놓고 불필요한 거 빼가고, 오셔서 빼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하루에 5장 읽으라고 해요. 다 읽는 줄을 저는 또 목사는 또 순진하게 믿어요. 옛날에 또 10장씩 읽으랬는데 너무 야박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또 50% 할인까지 해줘서 얼마나 또 목사는 또 순전하게 또 해줬는데 다 믿어. 우리 성도들은 15장씩 다 읽는다고 저는 믿어요. 왜? 믿어야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필사까지 한다네요. 필사하면 공짜는 없어. 거기에 상이 있어요. 큰 한 다발씩 줘 막.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취하십시오. 믿음을 취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부족하지만 그 믿음, 서로가 믿음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북돋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받고 세워졌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영적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 각 분야에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의 모델이 일어날지어다. 치유의 부분에서 영적 모델이 일어날지어다. 예언 부분에 영적 모델이 일어날지어다. 섬김 부분에 영적 모델이 일어날지어다. 교사 부분에 영적 모델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한 달간 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을 상승시켜 주시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